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의 중보 기도,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상당한 신앙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관심이 내게 있고 내 가족에게, 내게 관계된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이젠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 중보자가 된다.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십자가를 처리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품으로 풍성해질 때 남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남을 돕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남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안 보여요. 내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남을 도울 시간이 있고 남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여기 오늘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바울의 심령을, 바울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참 사람이 육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중보자가 될 수 있나? 골로새 소식 듣는 날부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구해요. 간절하게. 또 다른 교회, 다른 일꾼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당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바쁩니까? 나는 바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나는 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의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다 주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좁은 요 테두리 안에서 시간 따지고 물질 따지고 모든 것 따지는 게 아닌, 죽기만 하면 내가 아니요 온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넓어집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이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9절에 이게 우리 본받아야 될 기도의 방향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핍박당하고 있는데 환경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에 병 들었는데 모두 건강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모두 잘 먹고 잘 살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 안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 제목이 되는, 그게 맨 우선시 되는 그런 기도는 흔적도 없고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거듭난 날 주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와 계세요. 거기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주님과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지혜, 주님의 총명,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려오면 육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은 판단력, 이런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채우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니까. 이게 참 피조된 새 사람들의 기도, 첫 기도 내용이며 살아갈 준비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 해석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으로 행위가 무시돼 버리는 이런 것에서 야곱이 이게 아닌데,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이 손 든 것 같아요. 믿음이고 행위예요. 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내리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면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그 1장 첫 뭐를 기도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먼저 해. 맨 먼저 지혜. 구원 얻었느냐?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사람답게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의 첫 조건이 있어야 될 게 뭐냐? 지혜. 지혜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좋은 직장 문제, 내 육에 속한 건강 문제, 또 좋은 환경 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고 영적 지혜와 총명에 관한 문제를 기도로 삼았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그게 제일 귀중하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구원 얻었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에 뭘 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채워져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목표, 이걸 아는 것. 구원 얻었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가만 안 계세요.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은 총명, 판단력,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몸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됨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 고구마 장사할까요? 무슨 장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 말고 저런 신랑을 얻습니까? 이 신랑을 얻을까요? 어느 게 주의 뜻입니까? 그런 뜻 말고 전부 그 뜻 요구하는 게 보면 육신이 중심으로 해서 요구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런 사소한 그런 것은 점쟁이들이 가끔 관심의 대상이에요. 너 보니까 고구마 장사한 게 나왔다.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아, 우로 가라. 그런 뜻 말고 성령 받았느냐, 구원 얻었느냐, 네 영이 살았느냐, 네 영 안에 주님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그분이 그 생명의 성품으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판단력을 주신다. 거기서 내 일생을 운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력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라. 이 바울이 참 놀라운 이 기도의 방향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합당한 생활이 돼요. 구체적으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쁘다는 말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물세례 받고 나오실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음이 되신 분이에요. 그때 물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실 때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는 권력이 필요 없어요. 의논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아버지 나에게 대한 뜻을 확실히 알면 어디 가서 의논할 게 없다고.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된 위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해 놓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그 안에 다 깨닫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예수 안에 있는 신비, 그 안에 있는 능력, 지혜, 모든 걸 깨닫게 해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한다, 이 헬라 원문이 아레스카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굴욕이라는 말이에요. 굴욕. 자기 의지를 굽히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굴종하는 성질, 성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실 때 이 저주받은 피조물 맨 밑창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기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거듭나 모시고 그의 생명과 성품으로 살아갈 때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나를 부인하노라. 나는 굴복하노라. 절대자에게 내가 굴복한다. 그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제일 즐겁고 만족스럽고 영광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은 경험이지만 경험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죽고 죽는 만큼 주님이 내게 실제가 위로가 되시고 이 지혜를 말씀 주실 때 영광 느껴요. 이야, 그 기쁨 느껴요. 그런 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족. 만족뿐 아니라 쉼이 뭘 놓아버려요. 됐다. 참 쉰다.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경험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는 즉시 쉼이 있고 내 짐을 빼앗아가 버리고 평강이 있고 영광을 느낍니다. 이런 주님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산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계세요. 조그만 육을 죽이고 잔잔해지면 주님이 활동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돼요. 듣고 그때 성경 보면 아멘이 돼요. 말씀과 더불어. 그때 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육신이 이게 뜻입니까? 저게 뜻입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돼요. 원뜻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매.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난 생명들을 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도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세상 편에서 선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리스도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로 확장되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된 일이에요. 교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그것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교회의 머리 위에 주님이 지금 머리가 되셔서 주관하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며 여러분 온전한 선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 알면 의문에 속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안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 탁 낳으면 즉시 그날부터는 부모가 돼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예요. 부모 자격은 가졌어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글자 두 글자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첫 아이 낳은 어미가 부모는 부모인데 모르죠. 둘, 셋 낳아보고 같이 울어보고 같이 키우고 애하고 같이 살고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거를 많이 겪어본 후에 그때 부모가 무엇이다. 이게 알게 돼요.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부모지만 깊이를 모릅니다. 많은 고난, 시련, 고통, 수고, 사랑 해보고 그게 그래야 부모를 알지. 나중에 다른 말 못하니까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러면 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영광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초월된 능력,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모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가 죽으시고 부활해 초월된 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능력과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 영광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능하게 하세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바쁜데도 나는 바쁜 일이 없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일한 적이 없다. 쉬고 있다. 기도할 곳이 천지인데도 듣던 말부터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다. 초인간적입니다. 역사가. 그게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내가 처리됨으로 내 안에 발동하고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 내가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첫째 이 생명 받아야 되면 순종함으로 육을 죽임으로 그것이 내 안에 발화가 돼서 자꾸 피어나와야 되면 그것을 가리켜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 그래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환경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시련 줍니다. 가만 안 있어. 이 마귀들이 협박을 하고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피땀 흘려야 돼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이 기쁨은 그런 것들이 오면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견디고 오래 참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걸 글자를 육신 옛날 자연인의 생각으로 이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 그런 기쁨은 환경이 나쁘면 기쁨이 없어지죠. 세상 기쁨은. 어떻게 기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니에요.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통과해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 안의 생명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축복된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계속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놀라운 절대적인 능력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 단어를 육신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건 죽음이 오든지 심한 고통 가운데도 기뻐해내는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웃으면서 울면서도 견뎌요. 울면서 기뻐하는 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울긴 하지만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든지 견뎌내요. 그러는 과정에 생명의 역사가 내게 주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킨 다음에 지금 계속 성도들에게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재림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고통, 환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더욱 예수를 실제로 먹게 하고 예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역사 과정에 세상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그것들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점점 더 예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한 생명이 초월된 것이니까 그래요. 죽음도 모든 것도 우주를 초월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기업의 분깃 부분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기업을 키우십시오. 확대하셔야 돼요. 점점 이 기업에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게 예수 안에 있는 것 전부 내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 고난 환경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절대자가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이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내가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뜻만 알면 담대해지잖아요. 병이 오든 젊었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건.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예수는 점점 내게 커져가니까 점점 새로워져요. 내 평생 소원이 주의 뜻 이루는 것이다. 그거 이루어지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